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달라고 막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손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받으면 그게 재앙이더라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일단 받아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받아보고 죽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일단 벼락을 맞아 죽는다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게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망대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피할 망대를 사람은 찾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곳을 찾고요, 또 바람 불면 바람 피할 곳을 찾아요. 어제 제가 잠깐 낮에 이제 말씀 정리를 다 해놓고 그래도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걸으려고 저기 이 공설운동장을 지나서 석정 온천까지 지나서 저 위에까지 좀 걸어서 갔다 오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너무 추워서 모자도 안 쓰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춥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요. 다시 돌아서 저 어디 마을로 해서 한 1시간을 일단 걸었습니다. 걷고 내려오는데 너무 추우니까 참 집 없는 사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집 없는 사람은, 그래, 집 없는 사람들은 어디 풀더미 속이라도 바람 피할 곳으로 들어가고 싶더라니까요. 예, 제 마음이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춥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거야, 비를 피하는 거야, 우산 쓰면 되고 좀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 집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바람이, 인생의 풍랑이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피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시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요, 막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말 못했습니다. 일단 나는 지켜줄 힘이 없더라고. 그런데 좋아. 여러분 신랑에게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잠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망대가 교회고, 그 망대를 통해 그 망대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이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드디어 광야를 걸어가는데 홍해 앞에서 홍해를 이제 지난주에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러내셨어요? 왜?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그 예배하는 백성에게,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단 하나도 질병과 그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이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평생 예배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가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렐루야. 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지키는 비밀이 예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 여호와께로 피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망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게 유익입니다. 귀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해요. 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하늘을 섬기고요.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람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이 무섭거든요. 그래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 귀신을 이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 귀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래, 늘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아가요. 사람에게 종노릇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내게 유익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때 얼마나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잘합니까? 우리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우리 아들이 밤에 뭘 먹길래 그만 먹어라, 저녁에 먹는 거 안 좋다 그랬더니 나는 아직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괜찮을 때 지켜야 되는 거다. 나도 그랬다. 어머니가 먹지 마라 할 때 계속 먹다가 내가 지금 어렵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요? 당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당하고 나서야 돌이켜요. 청년들이여,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기억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사람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선택과 삶의 열매는 운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못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당할 거니까 내가 하는 지금 오늘 이 일을 갖다가 하고 오늘 내가 심판 안 받으려고 예배하고 내가 어려움만 겪으려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오늘 그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망대는 뭐냐?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말씀의 망대를. 자, 예배로 피하는 사람, 예배로 피하는 망대가 있는 사람, 주일이 되고 주중에 예배로 늘 내 삶이 예배와 가깝고 예배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 예배 이전의 예배,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몇 사람 안 모인 것 같아도, 성가대원들이 나와 애들이 나와 조그만 애들 뭐 노래도 별로 못하는 것 같아도 저는 여러분요 얼마나 이 찬송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몇 사람 안 모이고 연약한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요. 아무리 소수고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그래, 이삭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유하시고 살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배예요. 핸드폰 예배.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참 유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일 가르쳐주고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 그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나 어떤 직장 선택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쟁이가 가르쳐 주잖아요. 요리 가라고. 뭐요? 여러분에게 방법도 주잖아요. 부적 다 붙여가지고 부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하고 몇 자리 옮기라고 하고. 근데 교회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 맨날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말씀 듣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깨달아주고. 여러분, 그런 성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만난 친구인데 어릴 때는 엄마 따라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또 축복하고 했는데도 얘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가 잘 안 돼요. 공부도 잘해 의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이 어려워요. 교회를 가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지금 왜 예배를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도 늘 목사님 말씀은 거기서 거기고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 거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딸한테 오면서 뭔 이야기하냐? 야, 우리 이 교회로 옮길까?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라.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는 오늘도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라.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라. 하나님, 내가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아쉬워야 되냐, 하나님이 아쉽냐? 내가 아쉬운 사람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온 나 자신이 아쉬워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의 문화도 만들어내고 돈도 벌고 성공하고 큰 기업을 움직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다 내려놓고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늙어지고 병들어 죽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온다는 건 알아도 나는 그 길을 피하고 싶지만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죽어서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아쉬워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와서 예배해 줬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지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숨 한 모금도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우리는 마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돼요. 순간순간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는데요,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자꾸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뭘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다 가져도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오직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이 행복 모르니까 세상에 그 행복 취해서 살잖아요. 그 행복 영원하지 않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나이가 먹어서 가는 거겠지만, 젊었을 때 화려했던 가수들, 연예인들 보니까요, 다 늙었어. 이제 다 늙어가지고요, 쭈글쭈글 다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발라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다 처집니다. 여러분요,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거 행복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미련한 사람은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부족함 없으니까, 내가 사는 거 부족하지 않고 가족 화목하고 자녀들과 화목하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안일은 어느 날 재앙이 오고 퇴보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하고 안전해요. 이제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시간은 장애물을 치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장애물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장애물처럼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처럼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발판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 나는 내 곁에 이 사람이 다 정말 왜 이럴까 힘들까? 아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기냐?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되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내게 즐거움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에 나와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앉아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예배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똑같은 설교밖에 안 해요, 목사가. 저런 설교 같으면 나도 하겠더라고. 전 연필도 던져버리고 볼펜도 던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고 결국은 그래서 내가 마귀 종 노릇하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나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세상에 이거 깨달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저 목사가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고 있다고 내가 삿대질했던 사이 제가 목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뭐라 했던 제가 맨날 올여기서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저한테 똑같은 소리가 아닌 거라.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제가 치유되니까 가정도 살아나고 치유되고, 저 같은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것 살아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멈추세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는 시간이다. 말씀 포럼 나누는 시간은 내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사람이 서로 함께 교제할 때에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것.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부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오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모든 대적을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늘 이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건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돼버렸어요. 아멘. 그게 홍해예요, 홍해. 더 이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구원의 강, 그 재앙의 진노의 강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대적을 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찬송하며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여기로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모세 하면서 원망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그들 종노릇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나았겠노라 했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세계복음하는 길을 가다가 죽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 문제만 생기면 내가 옛날에 그래 나오지 마자 안 하더냐 내가 하면서 가지 말자 안 하더냐 거기 그대로 있으면 이 문제 안 당했을 건데 막 이래 하면서 아니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터뜨리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애굽 백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속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 질문만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노래 할 수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좀 성질나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도대체 왜 그런지 나 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신랑이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아내가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아들이 왜 저럽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신랑한테 가가지고 왜 그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신랑이 왜 저럽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먼저 누구를 치유하셔요? 나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는 자꾸 그 응답의 문턱에서 또 넘어지고 그래 갈등하고 또 싸우고 우리가 인생이 자꾸 반복적으로 안 되는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조금만 믿음 고백하고 흔들리지만 않아도 오늘 모세와 오늘 미리암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대적을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저는요 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오늘 내게 전달되어졌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된 거 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명절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모자 간에 또 모녀 간에 또 부녀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명절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무너뜨리는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본 이 봐보세요. 물이 기둥을 만들고 서고 이 광경을 지금 모세가 봤다니까. 이거 여러분 어디 영화 찍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노렸던 이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나라, 블레셋, 그렇죠, 모압, 이 족속들이 전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수장시킨 이 사건을 보면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뭐라고요? 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애굽을 치셨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간단다.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14개의 족속이 완전히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을 온다고 하는데 그 40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간담이 서늘하면서 녹으면서 가나안은 망해버린 겁니다. 사실 말로 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 요즘 말로 찌라시 뿌려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도 여기 그 무슨 삐라 보내고 이렇게 찌라시라고 합니까? 뭡니까? 제가, 예? 그거 풍선 띄워가지고 북한에 우리 이런 것들 소식을 말하니까 얼마나 북한이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나라가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곁에 어려움을, 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손 뗍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신랑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줘야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아내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할 때에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게. 그리고 주께서 사신 백성, 기업의 산, 성소, 오늘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니. 그러면 사신 백성이란 말은 뭔 말이야? 대가를 치르고 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이라. 우리가 그렇게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신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그 기업의 산에 올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7절에 모세가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400년 뒤에 세워질 그 성전을 미리 보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고창과 호남을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미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호남과 이 고창을 복음할 이 성소를, 하나님의 뜰을 세우는 여러분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리 보세요. 미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237 5천 앞에, 여러분 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이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왜 세우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를 가장 먼저 준비했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왜요?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이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응답의 원천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능력과 내 삶의 모든 소망, 모든 축복의 원천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예배가 내 생명의 원천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그 말씀이 내 생명과 응답과 능력의 원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입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힘을 얻는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 가야지 힘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라도 좀 피워야지 그 시간에 좀 속이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 진짜 이 떼약볕에서 일하고 그 노동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리 술을 좋아하냐 보니까 그 수고하고 그 일한 그 수고를 그래도 그 술 마시면서 건배하면서라도 풀더라고. 일단 해장국 먹어야 풀리고 그래 하지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삶의 원동력이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놀고 그렇게 일하면서도요, 밤에 가지고 춤추러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가서 춤을 추고 와야 자기는 활력이 생긴다네. 그래요, 춤춰야죠. 거기서 원동력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어디 뭐 맨날 예배한다고 주일 맞춰서 와야 되니까 여행도 못 가지. 이건 뭐 도대체 뭐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생명의 원천을 못 누리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로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예배에도 행복하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응답과 생명의 원천이 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세요. 그 힘을 가지고 가야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놀러 가야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니까. 왜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있어야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요. 그 행복이 없으니까 그 지루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각종 모든 것에 빠져 중독돼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즐겨야죠. 맞죠? 그러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을, 원천을 누려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이 없이 술 행복에 빠져 술 중독돼 버려요.
이 행복을 모르고 돈에 빠져버리고, 이 행복을 모르고 마약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우리 고백합시다. 그럼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인생 포럼한 거 아닙니까? 포럼한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서로 또 은혜 나눕시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가정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00배, 1000배로 열매로 나누는 그런 가정의 명절 캠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임을 고백하며 오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모든 응답과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듣도록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명절 캠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